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 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을 가져가거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저기 보시면 두 번째 초가 켜져 있죠? 두 개째. 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소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 보내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깊게 묵상을 하시고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던 형제가, 그것도 보통 형제가 아니라 쌍둥이 형제가 20년 만에 상봉을 하는 아주 눈물 나는 상봉의 현장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광복절 같은 때가 되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많이들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서로를 그렇게 그리워하며 반가워서 마주 앉고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짠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외국에 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더라도 몇 년 만에 이제 고국을 방문하면 가족을 만날 때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마음을 조금은 미루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20년 동안 헤어져 살던 형제가 만나는 만남이니만큼 감격과 눈물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형제가 상봉을 하기 직전까지의 분위기가 사실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을지를 염려하고 또 형으로부터 공격당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고, 또 반대편인 형 쪽에서는 그런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동생을 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긴장되는 장면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형제가 떨어져 살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니라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그것을 알게 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동생이 도망쳤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20년 만에 형제 상봉이지만 사실은 가족 상봉이라기보다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것과 같은 그런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명절이 되면 심심치 않게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재산 때문에 형제가 서로를 죽이고 심지어 부모님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데,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쉽게 말하면 그러한 관계로 분명 이것은 대형 사고가 터질 법한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이미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형제 상봉은 우리가 우려했던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눈물 나는 훈훈한 상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려하고 걱정했던 상황과 달리 야곱을 향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끌어안고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야곱과 에서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측면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야곱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그 이름대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으며 꾀가 많고 특별히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쳐가서 살게 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남을 잘 속이는,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한 외삼촌 아래에서 자신도 고생을 하며 고되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얻고 가족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외삼촌과 함께 할 수가 없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떳떳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몰래 야밤에 야반도주까지 하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늘 도망다니고 쫓기는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반도주를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은 친족들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보내주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무사히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삼촌에게서 무사히 떠나온 지도 잠시,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 형님을 한번 떠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한 보고는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치기 위해서 부하를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형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가지고 온 소식이 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자신을 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혹시나 형으로부터 공격을 당할까 봐서 자신의 소유를 두 패로 나누어서 한쪽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몇 대나 나누어서 보내어 형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는 여전히 그 성품 그대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처와 자식들과 소유를 먼저 앞세워 보내고 자신은 혼자 맨 뒤에,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분노하실 만큼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홀로 남은 굉장히 비겁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얄팍한 방법을 써서 다 앞세워 보내놓고 초라하게 밤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누군가가 야곱을 붙들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야곱도 필사적으로 씨름에 매달렸고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고 너무나 절박했던 터라, 절망적이었던 터라 야곱은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야곱을 이길 수가 없자 그 씨름 상대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라고 32장 30절에 야곱이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야곱이 밤에 싸운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밤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람됨이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하나님이 겨루시다. 이제 야곱은 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야곱이 인간적인 꾀에 의지하고 속임수에만 의지하던, 그러다가 자신의 소유와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던 그 초라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야곱이 밤새 매달리며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씨름은 자신의 못난 자아를 깨뜨리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을 부서뜨리는 그런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된 것은 그의 못된 성품이 꺾이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고독한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재물과 처와 자식들을 앞세워서 보냈던 그 비겁한 모습에서 33장 3절을 보면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제는 자신이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겁하게 숨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 먼저 나가고 진심으로 형에게 예의를 갖추고 진정으로 사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과 방법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홀로 남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 씨름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꼭 그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서시는 순간이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매달리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의 못된 모습들이 꺾이고 변화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힘줄이 끊어지고 엉덩이 뼈가 부서질지라도 곧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꺾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셈법과 우리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울과 가식을 버리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그 이름이 바뀐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교만과 아집이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은 야곱의 측면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오랜 세월 동안 창세기를 많이 읽어보시면서 또 많이들 듣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생을 맞이하고 용서한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오늘의 본문 3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실 성경의 기록이 야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서에게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야곱의 심부름꾼들이 처음 보고를 한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치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병력을 이끌고 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서가 바라보게 된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 앞에 오면서 깍듯이 예의를 갖추며 7번씩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진심으로 나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온 야곱의 몰골은 아마도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땀에 찌들고 옷과 머리는 온통 헝클어져서, 그리고 특별히 엉덩이 뼈를 다쳐서 쩔뚝거리면서 초라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야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순간 마음의 원한과 분노는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고 그의 성품을 바꾸신 것처럼 아마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동생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보다는 동생을 오랜만에 본다는 반가움이,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라고요? 누구의 얼굴?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에서가 자신에게 크나큰 잘못을 한 동생 야곱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화해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만나서 진심으로 안아주고 울고 기뻐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깊은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20년간이나 마음에 담고 있던 두려움과 근심이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아주며 우는 형의 얼굴에서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우리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앞뒤 분의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신가요? 옆에 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우리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그런 얼굴을 발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옆에 분한테서 하나님의 얼굴 발견하신가요?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 아까 여기 위에 와서 난리를 치던 제 아들이기 때문에 테리의 얼굴에서는 제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좀 전에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설령 우리에게 원수된 자일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진심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던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성도님들 사이에서 속상할 일들도 있고 때로는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며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살아계시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히 그분의 얼굴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릴 적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분이 쓴 글로 저희 때에는 교과서에 실린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 보이는 계곡에서 나고 자란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큰 바위 얼굴과 관련된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며 그 예언을 성취할 인물이 나타나기만을 손꼽아 평생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고 열광했던 부자도 있었고요, 군인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시인까지 차례로 만나보았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에서 큰 바위 얼굴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 진실했고 또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친절했으며 늘 자신의 생각과 삶이 일치하게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인의 눈을 통해서 그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스스로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큰 바위 얼굴이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말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큰 바위 얼굴의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매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갔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삶이 일치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이 발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만 살아있는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참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맞아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벌써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언제나 생각해봐도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사에서 본 것인데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참 마음속에 많은 원망들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에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될 때에는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에서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화해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큰 이유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찬송인데요.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어제 제가 미리 단체 카톡방에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 찬양의 고백 앞에 참 많은 찔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찔림을 받게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찬양을 고백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누군가가 떠오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가 나에게 했던 것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원망과 분노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인정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온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직접 살아 보이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 앞에 먼저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정직하게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뜻과 의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닮았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삶은 조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여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 가두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던 것처럼, 못살게 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조그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으로 우리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넘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얼굴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강팍하고 여전히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를 참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며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